반갑습니다. 일주일이 금방금방 가요. 가을도 이 좋은 가을 계절이 금방 갈 것 같아서 아쉽네요. 미리 아쉽네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목이 한아름 나무가 됩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정원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그 묘목을 처음에 심었을 때는 아주 가느다라요. 그리고 얕고 뿌리도 얕고 그래서 물만 좀 잘못 줘도 넘어지고 뽑히기도 하고 바람 조금만 불어도 뽑히고 이러는데 이제 이 나무가 그 바람에도 안 흔들리고 뽑히지도 않고 이렇게 오래 살면 한아름 나무가 되죠. 아주 그냥 이 양팔로도 안을 수 없을 만큼 아주 굵은 나무가 돼요. 이게 아름드린 나무, 한아름 나무라고 그러는데 이런 나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야, 잘 컸다 이런 생각 하시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바람과 추위와 또 모진 이 경계들을 다 이겨내고 그 경계를 다 견디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처음에 심었을 때는 약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아 저거 뭐 나무 심었네 이 정도. 근데 아주 큰 아름다운 나무를 보면 와 굉장하다 이렇게.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 야 굉장하다. 그 많은 세월을 견디고 저 자리에 꿋꿋하게 서 있는 나무를 볼 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그게 이제 나무일지라도 그 큰 나무에는 이 아주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양으로 말하자면 정이 쌓인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당산나무에 뭐 귀신들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또 뭐 제도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큰 아름드린 나무는 정이 쌓이기 때문에 그 쌓여진 정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봤을 때도 대단하다, 멋지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교에 보면은 바라밀이라고 그러죠. 육바라밀 그게는 피 안에 언덕에 가기 위해서 닦아야 되는 불보살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많이 하면 내가 이 언덕, 이쪽 언덕은 이게 고통의 언덕이고 피안이라고 해서 저쪽 언덕은 해탈한 세상, 자유로운 세상이에요. 저 자유로운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6가지를 공부하는 것이 육바라밀인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베푸는 거고 지계는 계문을 내가 잘 지키는 거 그리고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경계를 내가 잘 이겨낼 수 있는 잘 참아내는 이런 것이고 정진은 하고자 하는 것을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리고 선정은 참다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지혜는 비로소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진리의 안목이 생기는 이 지혜를 얘기하죠. 이 6가지를 육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수행인만 바라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바라밀을 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라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글 써놓은 거 보죠. 사계 바라밀이라고 되어 있죠. 진짜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봄이면 온통 진한 향기로 미소 짓게 하여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꽃의 자비를 배운다. 여름이면 보살피는 이 없는 우명초 하나까지 용솟음치며 넘실대는 생명의 정진을 배운다. 가을이면 가득 찬 들녘만큼 여유로움으로 감사를 나누는 곡식의 보시를 배운다. 겨울이면 차디찬 서리를 온몸으로 막아서서 포로로 밀지 않는 송백의 절개를 배운다.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밀을 행하고 그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계절. 말 없는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는데 이 보살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 수행을 통해서 그 수행의 덕목을 갖추어서 내가 혼자 저 피안의 언덕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함께 피안의 언덕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서원을 세운 분들이에요. 나 혼자만 저 좋은 세상으로 가면 의미가 없어요.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이끌고 저 좋은 세상으로 건너가야지 이렇게 소원을 세운 분들이 불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가려고 생각합니까? 같이 가려고 생각합니까?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예? 평생 같이 살았던 남편도 놓고 가야 돼. 뭐 부인도 놓고 가야 하고 자녀들도 다 놓고 가야 하고 갈 때는 나 혼자 갈란다 이러니까 예? 그쪽이 이제 좋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내가 알았다면 내가 가까운 사람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 가는 거예요. 대종경 불지품 3장에 보면 대자 대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부처님의 대자 대비에 대해서 나오는데 대자라고 하는 것은 천진난만한 어린 자녀가 몸이 건강하고 충실하고 또 부모에게 마음에 괴롭기도 안 하고 아주 착하게 건강하게 잘 이쁘게 잘 살아요. 그러면 부모가 봤을 때 정말 이쁘다 더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것 이것이 자다 그래 자. 그리고 비라고 하는 건 뭐냐 천지분간 못하는 어린 자녀가 제 눈을 제 손으로 찔러서 아프게 하고 제가 칼날을 잡아서 제 손이 상하게 되는데 그 아파서 고통하고 몸부림치고 혼자 야단을 쳐요. 그런데 지가 칼을 잡아서 베고 상처받고 몸부림친다고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부처님이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겠냐. 그래서 그 고통을 없애주려고 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비다. 다른 사람을 이쁘면 더 이뻐해주고 싶고 다른 사람이 안쓰러우면 그 안타까움을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부처님의 대자 대비다. 이렇게.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자비가 얼만큼 있어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비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원래 유교에서는 원래 우리 마음속에는 측은지심이 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자비예요.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일들을 보면 마음에 측은한 생각이 나요. 뉴스 보다가 막 교통사고 나갖고 막 다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나지 잘 됐다 이런 마음이 먼저 나는가요? 안 됐다는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의 자비. 근데 그 안 됐다고 스쳐 지나가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그 마음을 더 키워서 더 큰 자비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비의 마음을 전하자고 하는 게 불보살의 소원이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는 것은 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키워서 자비의 마음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수행인들의 마음이고 수행인들의 덕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입정하잖아요. 입정하면 잠시 내 마음을 멈추고 고요한 마음을 만들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하루 24시간을 통해 놓고 보면 내가 진짜 내 마음을 잡아서 가라앉히려고 하는 시간이 잘 없잖아요. 그냥 흘러갈 뿐이지 내 마음을 의지적으로 그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자비가 있는데 그 자비를 내가 발견하고 키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그런 시간은 적기 때문에 우리가 한아름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비의 마음을 키워가자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가시나무를 보았느냐? 네, 보았습니다. 가시나무는 어떤 나무들이 있더냐? 네, 행자나무도 있고 찔레나무도 있고 장미꽃도 있고 아카시아 나무도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가시 달린 나무가 넓이가 하나는 큰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없는 것 같습니다. 가시 달린 나무는 하나는 나무가 되지 못한다. 본 적 있어요? 주로 이 가시 달린 넝쿨 이런 가시 달린 나무들은 그냥 얇은 가지로 인해서 이렇게 서로 엉켜 있고 이럴 뿐이지 큰
하나름 나무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다. 가시가 있는 말을 하고 가시 있는 행동을 하고 가시 있는 마음을 먹으면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름 나무가 되려면 그 가시가 없이 오랫동안 비바람을 견디고 그 자리를 지켜서 생명을 유지해야 하나름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이 바람이리라. 서로 이 마음속에 힘들고 그런 것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또 착한 마음을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름 나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시는 나무를 찔러서 아프게만 하는 게 아니라 상처도 내고 더 심할 때는 피도 흘리게 해줘. 우리가 말하는 것도 또 행동하는 것도 마음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별 의미 없이 한 얘기지만 상대로 인해서 그게 가시가 돋친 말이 돼가지고 찔려서 아프거나 상처받고 나중에는 정말 피범벅이 되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 사람이 왜 아파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모르고 내가 한 말과 행동 이 마음씀으로 인해서 아파한다는 것을 잘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름 나무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름 나무가 되려면 내 스스로가 나를 보고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가시돋친 말을 하지 않고 사는가, 또 가시돋친 행동을 하지 않나, 그런 마음을 먹지 않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참회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가시돋친 말과 행동과 마음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냅두면 안 되잖아요. 그 가시가 돋아날 때마다 가시를 잘라내죠. 안 돋아나게 할 수는 없으면 잘라내서 그 가시가 상대방을 찌르고 상처나고 피가 흘리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관리를 해요. 내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먹고 관리를 하고 그러한 서원을 세웠을 때 하나름의 나무가 되고 불보살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룰 수가 있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나를 돌아보면 말을 심하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은 말할 때마다 가시가 콕콕 꽂히는 사람 있죠. 근데 나는 나를 돌아보면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이건 돌아보는 걸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름의 나무가 되자고 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가시를 발견하고 내 가시를 다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노력, 또 그런 참회, 그런 서원을 세워서 하나름의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함께 저 피안의 언덕에 이르러서 함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름의 나무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